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지난 상반기를 생각하며 내 속에서 우리 감사를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한번 끌어올려 보았어요. 여러분에게는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감사 동행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지만 한번 상반기 동안 어떤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한번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꺼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또 물질로 또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양육받고 때로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골방에서 새벽에서 때로는 여러분의 각자 이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의 그런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 이 전도의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네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 이외에 내가 영혼을 이렇게 돌보는 목자로, 교사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하는 봉사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상반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시는 것, 삼시세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유와 평화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에 사는 것, 건강한 몸과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 좋은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을 그냥 당연히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있는 이것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이 싫어서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어 하는 그 직장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꿈 같은 그러한 축복이죠. 사람들은 자녀들이요, 이 속을 이렇게 썩이면 이 자녀가 왼수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그러나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속썩이는 이 자녀라도 한 명 있었으면 하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이 하루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라 특권이에요. 여러분, 한번 아파 본 경험 있는 분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수많은 암 환자를 돌보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 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가는 그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병과 싸우다가 죽어가는 어떤 환우에게는 건강한 몸으로 사는 이 하루하루가 꿈 같은 그러한 축복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라를 욕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온 탈북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또 저게 작은 쪽배를 타고 저 지중해에 떠다니는 이런 시리아나 이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지금 없는 것에서 더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당연히 여기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뭔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다니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배 은혜 받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그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고갈이 되어서 정든교회를 떠나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매 예배 때마다 감사해서 운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교회를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감사가 넘쳐요. 예배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번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눈물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요. 예배가 다릅니다. 사람 대하는 게 달라요. 2024년 상반기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 당연시 여기는 것들, 이것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여러분 가족과 또 내 주변의 이웃들 향하여 우리 교회가 늘 하고 있는 무조건 감사, 그 다음에 오죠? 꼬집어 감사, 조목조목 꼬집어, 소리 내어 감사. 무소, 꼬마, 증모, 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주보 안에 들어 있어요. 무조건 감사, 소리 내어 감사, 꼬집어 감사, 조목조목 정말 감사, 마음 가득 감사. 무소, 꼬마, 마음 가득 꼬마, 즉시 감사, 모든 면에서 감사, 미리 감사.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불평이 사라지고 내 안에 진짜 감사의 선순환이 내 안에 흘러넘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상반기 동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기에 영광스러운 감사 찬송으로 오늘 여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이렇게요,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람의 특징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자주 잊어버리고 변화되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 그 사랑하심이 오늘 여기에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다, 이것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 가지를 오늘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을 토록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만족해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만족해 하신 하나님. 자,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중요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죄인 된 우리를 오늘 여기에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것을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속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속량. 종이나 여기 노예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값을 지불하여 사오는 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요, 죄를 지으면 짐승에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죽여서 죄값을 용서받았어요. 그냥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오늘 여기에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가슴에 간직한 사람이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글을 보며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육 무력증을 앓고 있는 형제의 글입니다. 호흡이 조금씩 어려워지다가 오늘은 풍선 부는 것이 어려워졌다. 지난주까지 불던 풍선을 오늘은 불지를 못했다. 조금 지나면 호흡하는 것마저 어렵게 될 것이다. 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지만 내 속은 점점 감사함이 더하다. 육신에 갇힌 나의 마음,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면 어쩌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이 형제는요, 풍선 부는 것마저
이렇게 이제 도저히 힘들어졌을 그때는, 그때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이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였어요.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풍선 부는 것조차 힘이 없는 이 형제가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풍선을 불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토록 풍선을 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힘이 없고 때로는 호흡이 기력이 다해지는 그때는 풍선 부는 것마저 어렵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렇게 구원을 누리게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는 이 삶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지 않게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의 구원은 관념으로 끝나버리는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뭐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하심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일은 감사주일인데 한 주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분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할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할 그분이 내가 계신다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거듭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당신이 또 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선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구원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은혜.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방황하고 피곤하고 목마르고 또 여러 에게 줄이고 이런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그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였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들은 그 종에서, 종노릇에서, 그들은 그 노예 생활에서, 그 방황에서, 그 포로에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애굽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 고레스 왕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얻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불평하고 그런 자였지만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기 인자하심이 영원하셨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찾아오십니다. 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묻는 분이 계셔요.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이런 고난을, 고통을,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세상 사람의 차이는요, 고통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진정한 차이는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똑같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 고난과 고통, 아픔이 오면요 원망, 불평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오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찾고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시편 23편의 그 고백 알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합했던, 그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 앞에서도 얼마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앞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네.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렵지 않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기에 인도하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일터에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얼마나 감격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느 곳에서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 누려봤던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의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 당시에 세계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도 만족할 수도 없다.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 소득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건 모른 채 그냥 막 이거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그 마지막에 죽음의 문 앞에 이르러서는 이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요. 헛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망한 겁니다. 이게 아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바울은요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위대한 고백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함, 그러니까 만족함을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 절 보세요. 12절 한번 넘겨보시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12절 말씀 한번 떼어주시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배부름과 그리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은 이렇게 채워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만족은 채워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어떤 깊은 도를 깨달아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게 누리는 그런 놀라운 고백, 감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상반기 우리는 사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사건과 그 사람을 보면 자꾸 불평하고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량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백성답게 오늘 우리 이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누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줄이고 방황하고 목마르고 피곤한 그런 우리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또한 여기에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뭔가 채워져서 오는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 한 분만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혹시 여러분 뭔가 2024년도 하반기를 뭔가 더 새롭게 뭔가 내가 변화되고 뭔가 좀 새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 7월에 그런 출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